아멘. 예, 우리가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 어떤 한 목사님이요 이야기하신 말씀이야 간증인데요. 꿈을 꾸셨어요. 목사님은 꿈을 꾸셨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큰일 났다, 엘리베이터 갇혔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엘리베이터에 갇혔으니 이제는 저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꿈에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또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나를 끌어안으라, 그러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내가 끌어안아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래도 끌어안으라, 그래, 끌어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확 끌어안았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로 나오냐면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꿈이니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 밖에 나오니까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제가 엘리베이터 밖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께서는요 꿈에서 깨어나가지고요 마음속에 이 여운이 계속 남았답니다. 무엇이 남았냐면 내가 곧 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진퇴양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앞이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어느 상황 속에서 앞이 캄캄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앞이 그 캄캄한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길이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쓰러집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죄송해요. 제가 간대상에 오후 설교를 간대상에 올라오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목이 메어서,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자리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막막하고 길이 막혀있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길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나아갈 길이 없고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여러분들 어디의 길에 가셔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길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 길에 있을 때요 모든 길이 다 막혀도요 기도로 통해서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고 가도 못할 때에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주신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구하시길 바라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요 평범한 사람,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 천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호소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요, 여러 모양으로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법을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그 가르침 가운데서 어떠한 가르침이 있었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도의 법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열린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 재판관은요, 이제는 자기의 생각과 가치로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가 이익되는 것만 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과부가 원한을 갚아달라고 재판관한테 찾아가요. 계속 이제 재판관한테 이야기합니다. 나의 원수, 나의 힘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근데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아무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없으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안 된다, 가라. 그랬더니 그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고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밤낮으로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해요?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저 과부는 밤낮으로 나를 괴롭히니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사람도 끝까지 말을 하고 했을 때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못 받으셔서 힘드시고 낙심되실 때가 있습니까? 근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낙심을 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서 말을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을까? 하나님을 믿었다가 내가 낭패받으면 어떻게 돼야지? 이렇게 의심하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통일이잖아요. 남북통일이 어떻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을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통해서 통일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일이 되어지고 있나요? 아직 안 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어떻게 해요?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의 권력으로 통해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국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기도하면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을 들었지만 이 많은 군중 속에서 딱히 나를 지명해서 사랑한다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렸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진정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습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전도사님도 저한테 이야기했고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했고 여러분들 자식 정말 사랑하잖아요. 내 자식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아프면은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자식이 아픈 것을 위해서 손수발을 다 들어요. 나을 때까지. 그게 부모님거든요. 그런데 그 자식이요 이제 죽음의 앞에 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이 자식을 살리려면 하나님을 배반해야 된다. 예수님을 배반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셨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또 그 말을 들었거든요. 저 절대 못합니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내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데 그래도 안 된다.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요 선교하러 나가가지고 이제 붙잡혔어요. 다른 나라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내가 다 죽일 거다. 그런데 목사인 당신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다 살 수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그 목사님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성도님들한테 같이 온 그 선교로 같이 하러 오신 성도한테 이야기하기를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번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국민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은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목숨조차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서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근데 뭘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구할 때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의심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낙심해요. 의심하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얻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말하기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의심하면요 괴롭게 됩니다. 힘들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의심하게 하는 영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마귀예요. 마귀가요 의심하게 돼요. 너 지금까지 기도한 거 몇 시간이야? 너 지금까지 기도한 거 몇 년이야? 안 됐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안 돼. 라고 속삭이는 것이 마귀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게 할까요?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면은 기도의 응답은 안 됩니다.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한 속삭임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의심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대적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적하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그렇게 대적해야 돼요.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게 선포하고 대적했을 때 여러분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의 힘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때 어떻게 말로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와서 의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 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간다. 그렇게 말로서 대적을 하고 나갔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을 많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항상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말을 많이 했을 때 기쁨이 와요. 그런데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난 뭘 해도 일어서지 못해. 이렇게 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좌절되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있잖아요. 누가 먼저 듣는지 아세요? 말할 때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내 이웃, 그리고 다른 하나님. 여러분들 말을 할 때요 정말 내 이웃이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을 들어요. 내가 먼저 말을 들으면 내가 그 말에 힘이 입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말을 할 때 난 안 돼. 저는요 키가 작잖아요. 아멘 하셨네. 맞아요. 키는 작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키가 너무 작아서 항상 1번이었어요. 그런데 키 큰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와서 약 올리는데 야 아래 공기는 어떠냐 그래요. 그래 내가 윗공기는 어떠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키가 작아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에겐요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요 키가 작다고 해서 키 작은 이유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키 작아서 나는 이 모양 왜 이 꼴이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되면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면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나는 키가 작아도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키가 작아도 키 큰 사람보다 더 잘 달릴 수 있어. 높은 데 매달릴 수 있어.
뭐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삶을 살면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프고 힘들 때, 막막할 때, 힘들 때 있을 때에도 항상 어떻게요?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내 자녀들이 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 가족을 주셨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면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이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이놈의 왼수의 남편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이 왼수를 밥을 차려주고 밥 차려주기 힘들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남편 볼 때마다 이놈의 왼수 그래요. 아내를 볼 때마다 이놈의 왼수 그래요. 여러분들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대적할 수 있는 확고한 결심이 우리가 생겼을 때 의심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아멘.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자신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어떻게? 낫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요 큰 성을 함락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이어야 돼요.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것, 여러분들 이제는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나는 기쁩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을 많이 하셨을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의심하지도 않고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세요.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냐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못 지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것을 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들으려고 하니까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것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서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와서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이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한 백성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자리에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예배의 자리를 맡고 있고요 예배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렇게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시대 때는 어떠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지금 우리들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먼저 마음을 지켜서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순종하고 달려가고 나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자리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어떻게 해요? 버리면서까지도 예배 자리에 오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요, 아이들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고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닐까요? 지금 우리들은요,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을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시대는 어떨까? 참 저는 생각해 보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예배 자리를. 그래야 아이들도 예배 자리 지킬 수 있어요. 마귀는요, 거짓의 애비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요, 거짓으로 정보를 흩트리게 하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갔을 때 의심하지 않게 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마음을 준비하셔서 이 시대 아이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셔야 돼요.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세상을 향해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거짓의 아비는 떠나갑니다. 온전히 진리이신 말씀이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온통 세상은요, 교회가요,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더 욕하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고 주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핍박을 하고 모든 것을 몰약을 준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재판관이요, 밤낮으로 가보가요 막 찾아와가지고 괴롭힙니다.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단호하게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결심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 구미 성종교회가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 자리가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못 오게 분명히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 또 교회 사람끼리요, 서로 흉보면 안 돼요. 절대로. 뭐 이래가지고 이래서 교회 나오면 안 되지,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의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어떻게 흉보게 되면서 예배 자리에 못 오게 되네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격려해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 교회 예배 자리가 서로가 지킬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요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도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모든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들 믿음이 이겨요.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 온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악한 사단의 모든 계략,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이 고요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주야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밤을 새우면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셨고 금식 기도했고 철야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요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뭘 하신지 아십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그리고 철야 기도, 그리고 심야 기도,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식 기도도 중요해요.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을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줄을 끌어주며 압제를 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우리가요 금식을 할 때 흉악한 결박이 풀려집니다. 멍에도 어떻게 해요? 풀려진다는 거예요. 압제를 당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 금식하실 수 있으며 금식 기도할 수 있으면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어떤 한 지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지사님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간증하고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부인이요 중풍이 걸렸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정성을 내서 손수발을 다 드린 거죠. 막 주물러주고 밥도 먹여주고, 예. 그래서 사람의 생리 현상이 있을 때도 다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이제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지사님이 그분한테 가가지고 야, 너 그렇게 힘들지? 그러면 내가 그 힘든 걸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을 내가 잘 알아. 나와 같이 갈래? 어딘데? 따라와 보면 알아. 따라갔더니 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막 듣고, 그런데 야 친구한테 간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 아무리 들어도 없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받았죠.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세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니까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원장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원 원장님한테 물어봤대요. 원장님이 이렇게 기도하랬대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아내를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래요. 그래가지고 그 대신 우리 기도는 금식하는 기도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시고 아무것도 마시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굴에 들어가 가지고 그분이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아내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아내를 고쳐주세요. 3일을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몸이 있잖아요, 막 부르르르 막 떨리더래요. 보니까 막 내가 이상해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해지다는 거예요. 내가 이상해지네. 내가 중풍이 온 거 아닌가? 내가 이 집의 가장이고 아내도 중풍 걸리면 나까지 중풍 걸리면 참 큰일 나겠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또 원장님 찾아갔대요. 원장님, 내가 지금 이거 부들부들 떨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제 6일째 되는 날 갑자기 혀가 막 꼬이더래요. 그래도 이상한 말을 바바박 하더래요, 자기가요. 그래, 이게 뭐냐고 또 내가 정신병자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또 원장님 찾아가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정신병자 된 것 같아요. 이상한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그 이상한 말을 한 시간 그때 하고, 그리고 그 날, 오늘의 날짜를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지금 은혜 받았다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등을 두들겨 주면서 기도해주고 이제 산에 내려가게 하셨어요. 일주일이 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나? 어떻게 됐지? 이러면서 내려가고 집에를 딱 들어갔는데 배를 딱 눌렀는데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아내가 걸어 나오더랍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아내가 일어나서 걸어갔을 때 그 시기가 언제냐면 남편이 방언했을 때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그 시간, 그때 아내가요, 자녀들을 불러서 야,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자녀들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하지 말라고. 내가 일어나겠다고. 그래서 침대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팔을 대니까 손이 힘이 들어가서 짚고 앉고, 그 다음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발에 힘이 딱 들어가서 일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기도했을 때 목숨을 아끼면서, 여러분들 금식 기도할 때 있잖아요. 물도 안 마시고 금식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어요.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러한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응답 받으실 때까지. 그래서 성령, 우리 말씀 속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어떻게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요? 삶을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통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귀가 기울여지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말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삶을 사시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구미 성교교회가요, 기도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억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들 자녀도 절대로 믿음이 잃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나아갈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로 통해서요? 하나님께로
오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 예수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승리를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요 어떠한 찬양이냐, 기도할 수 있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겨나갑시다. 힘을 냅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하여 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리고 마음으로 헌신하세요. 이제는 내가 세상에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승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